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한 또 주일입니다. 고향을 다니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가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또 함께 오신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난로에 비교하고 합니다. 너무 멀면은 춥고 너무 가까이 오면은 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가까이 가면 데일까봐 두렵고 또는 멀어지면 소외될까봐 외롭습니다. 이게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께서 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때를 이루지 못하고 홀로 다니는 동물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가시를 세워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다. 북미산 고슴도치는 무려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가시는 단순한 가시가 아니에요. 그 가시 끝이 그냥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가지고 이 구조가 한번 박히면은 빼내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누군가와 관계를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슴도치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그 원리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제자로 시작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상처 입은 이들을 주목하라. 상처 입은 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36절 말씀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헬라어 분사형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디다스콘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게르손 선포하는 사역, 또 데라피온 해가지고 치유하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기본적인 세 가지의 사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사역하셨느냐, 이 시작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라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고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스콜리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단순히 피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죽을 벗기다, 막 칼로 난도질하다, 그리고 착취하고 폭력에 시달리다, 이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기신함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탈진한 상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비된 상태,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돌보지 않는 그 백성들, 영적으로 유린당한 그렇게 방치된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성경은요,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사역할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양떼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안 보이면은 못 섬기는 거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섬긴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상처를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생하고 기진하고 외롭고 절망하고 있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같은 고통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보셨던 거죠. 제가 읽었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에서 마주한 장면, 그 저자가 지하철에서 봤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이제 손자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손자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손자의 손에 보니까 약봉지가 들려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이마에 이제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직도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우리가 약을 먹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묻습니다. 근데 할머니,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손자가. 그 순간 이제 저자는 생각했죠. 할머니께서 뻔한 대답을 하실 거다. 그냥 뭐 할머니는 다 알지, 나이가 들면 다 느껴지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뻔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더 아픈 사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더 아픈 사람이란다.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그 상처의 깊이와 아픔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몸과 마음에 그 겪고 있는 것들, 자기가 또 비슷한 상처,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의 고통을 그냥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겪으신 분 아닙니까?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책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섬김이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양떼들의 상처가 잘 보이지 않다면,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양떼들을 돌보지 않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양떼를 더 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곁에 지쳐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작은 기도와 또 한마디의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상처를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 있는 이들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상처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보시지만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자,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지식도 아니에요. 의무감도 아니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컴패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컴이라는 함께와 패션이라는 고통이 더해져 가지고 컴패션,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함께 아파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단지 무리를 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잭 하일스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 서빙을 하는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속으로 그냥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스쳐간 거예요. 혹시 이 사람에게 사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가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한 몇 배 정도 되는 팁을 갖다가, $10의 팁을 갖다가 놓고 나온 거예요. 보통 한 $2 정도 내다가 한 5배 정도 내는 이 팁을 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이 막 따라 나오면서 말했어요. 손님, $10은 너무 많습니다. 잘못 놓고 가신 건 아닙니까? 평소보다 보통 한 1불이나 2불 정도 놓는데 한 10불을 놓고 가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하일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거 팁 맞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용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놓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빙하던 이 여자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무례했죠. 실은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하일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이미 나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미워하기 전에 그들도 아픔을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고 차갑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거리두기보다는 공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손 내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도 함께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상처 있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기신한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 데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부터 시킵니다. 기도하라라고 시키죠. 일꾼이 필요하니까 자,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통받은 자들을 치유하시고 치유받은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똑같이 치유하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순환 원리더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또 다른 치유받고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팠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치유받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출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어떤 사람들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단원,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 유다까지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요, 가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더 강력한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로, 교회로, 또 이렇게 이 사역으로, 이 사역의 원리로 그렇게 세우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도 제자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회복하는, 그렇게 회복에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제자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고슴도치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슴도치에게 있는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밀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 고슴도치가 어릴 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만약에 이 아이가, 이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다면 엄마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 엄마 배가 다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고슴도치가 태어날 때는 가시가 없답니다. 피부 속에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낳을 때 다치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가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적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시가리를 하면서 바늘 같은 가시로 적을 공격하게 된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점점 더 가시 돋치는 사람이 되어갔죠. 하지만 원래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은혜를 감격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나왔어요.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그 부르심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를 돌보는 제자로, 고슴도치 같은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도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세우고 치유하고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